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국면들, 현실의 많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변함없으십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수없이 달라져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구원을 이뤄가는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이 어떠한 중심과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기에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온유하고 그 겸손함으로 그분이 택한 모든 양들, 바로 택한 자들을 대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거겠죠.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그분이 감당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그분이 선지자로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이고요. 이 마음으로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그 강한 손으로, 그 못자국난 손으로 그 인간의 또 손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바로 이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그 존재의 중심이라고 했죠. 따라서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분의 말과 행동, 그 안에는 다 온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다 있지만, 또 그럴 권세도 있지만, 그것을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그런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표현하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온유하신 그 다스림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항상 기분 좋고 내가 편하고 느끼기에 이렇게 아주 쉬운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유능한 그 의사가 우리의 어떤 심각한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때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좀 더 심각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가하여서 그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정으로 낫도록 하는 그 과정을 잠시 동안이지만 거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게 유능하고 온유한 의사라면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거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다스리는가 라는 것을 심지어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안에 참된 복됨과 영광과 정말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그분의 온유한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순간도 그 온유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없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의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다스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온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입니다. 때론 나한테 버겁게 되는 버거운 것 같은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들을 생각해 내가 그렇게 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단순히 이게 자기를 낮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두셨거든요.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최악의 저주를 받는 그 대상으로 자신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실제로 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진실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그런 겸손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췄다는 걸 압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그런 마음이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면적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속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담과 이 하와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뭔가 두려워서 더 오히려 숨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겸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요. 그분이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갈 근거는요. 바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바로 무한한 친절함을 베푸십니다. 친절함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대상이 되는 존재를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 대상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채워주고자 하는 그 행동, 그 친절함, 기꺼이 무엇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그 친절함으로 행동하시는 실질적인 그 은혜를 그분이 베푸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친절함이고요. 그리고 그 친절함의 가장 중요한 그 실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의 멍에는 쉽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분이 그 놀라운 친절함을 무한한 친절함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는데 더 이상 진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친절함을 알고 그분께 항상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분의 이 친절함, 그분의 마음, 그 중심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우리 부모도 여러분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히 동일하시게 그런 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이게 우리가 잘 감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워낙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를 달리 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빗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나를 붙드시는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힘들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과 같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인 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변함없음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친절함을 생각하고 그것 속에서 나의 현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연습을 하는 거, 그럼 그게 우리를 안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신자로 이 땅을 든든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받아 누리십시오. 정말 세상 헛된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그건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그럼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자신에게 그런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베푸시는 그 친절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 마음의 측면을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느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떻게 증대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떻게 될 때 그분의 기쁨이 증가될까? 물론 예수님은 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그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갖고 있지만 또한 그분은 사람이시거든요. 또 사람으로서는 그분의 기쁨은요, 충만해져야 될 또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어디에서 그 기쁨의 증가를 느낄까요? 우리는 흔히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배웠듯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뻐할 거라고, 또 그분의 기쁨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기쁨이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패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압니까?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패와 심지어 우리의 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단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부터도 뭐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나의 상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안식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 나의 수고하고 정말 힘든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현실의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그거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피로와 공허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 너한테 베푼 게 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분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쁨을 아십니까? 왜 그것을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것을 기뻐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그분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걸 기뻐하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걸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는 그분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안식을 누리고 또한 평강을 누린 그것을 또한 기뻐하는 분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이렇게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여기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그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유일한 본문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근원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원적인 기쁨이 있죠. 하나님, 근원적인 첫 번째 기쁨은 뭐예요? 그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 첫 번째 기쁨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의 기쁨은 뭡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들, 곧 그분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이 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영혼으로 그분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피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로는 진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토머스 굿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 위로, 행복, 영광은, 잘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위로, 그리고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영광은 뭐냐? 여기 세상에 있는 자신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일을 통해 더 증대되고 더 커진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베품으로써 기쁨을 누리십니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긍휼로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 면제해주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기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과분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양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는 것 안에서 안심하고 그 자비 안에서 만족해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때 그분이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굿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위로를 느낀다고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느껴서 감각해서 우리가 기쁨이 생기잖아요. 안식이 생기잖아요. 또 감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고 더 크게 자신 안에서 위로와 감격과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피로를 찾아야 할 곳에서 찾았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만족해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같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치료되는 것보다 자기 자녀가 치유되는 것에 더 많은 안도감과 그 위로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또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자신 안에서 느끼고 그것을 더 크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마스 굿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행복은 그분의 지체들이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스스로에게 더 많이 적용할 때 더욱 증대되고 커진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힘입어서 그렇게 그것을 바랄 때 커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그 감격과 위로가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정신이 위로를 느낄 때 그분은 자신이 수고한 그 열매를 보고 위안을 느끼신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더욱 영광 받으시고 그들 자신보다 그 일로 인해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신다. 이로 인해 그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지체를 향한 사랑과 보살핌이 계속 유지되어 매 순간 그들을 물로 씻어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과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복된 것을 그분이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것, 그것을 한없이 나눠주는 그런 것 속에서 그분은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곧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뭘 돌려야 할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 그분께서 한량없이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과 그 혼란 속에서 특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혹감과 또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계속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될 때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아는데도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정말 자격이 없고 또 더 머뭇거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이게 깎아뜨리고 이제 떨어뜨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또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그 안에서 공급받는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나 어떤 삶의 문제 때문이든 뒤로 물러나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고자 하고 혼자 숨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서 절망한다면 그럼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위로와 그 기쁨이 회복되고 증진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위로와 기쁨이 증진되는 것도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가는 것,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사람들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 그분 자신이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한없이 베푸시는 거에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분의 기쁨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 자신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분은요, 사실 더 정확히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신 거죠. 그럼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온갖 핍박과 막 환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이게 돌아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뭐 하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형편 이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 고난인 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움, 온갖 창피, 온갖 인격 모욕과 이런 이 벗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심지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쁨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기쁨의 그 실체가 있어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혹시 뭘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를 받기 위한 그것에 의한 기쁨일까요? 아니, 그분은 이미 권세를 가진 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신인으로서 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그 기쁨은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예수님은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도 그분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그 기쁨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 기쁨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앞에서 얘기한 제가 말한 걸 보면 이런 것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실 이유도 없었고 이 모든 고난의 그 삶을 사는 그 삶을 살 필요도 없었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과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기쁨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 없었던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의 택한 자녀들이, 자기의 택한 양들이, 택한 백성이 자기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새로운 기쁨 있잖아요. 응?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만드는 그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갖는 그 기쁨,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간절했고 우리를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그 갈망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진짜 참된 사랑과 그 기쁨을, 진정한 친절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 고대되어서 그분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고통, 그리고 그 엄청난 정말 다 피하고 싶을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죽을 병이 들린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굳은 일, 창피한 일 다 무릅쓰고 어떻게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 그 애쓴 모든 것, 그 어떤 창피함을 당하는 거, 이거 다 개의치 않지 않겠습니까? 어서 빨리 이 사랑하는 이 나의 그런 배우자가 회복되어서 다시 단란한 그 과정을 함께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그 역경들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런 대상입니다. 창세기 29장에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그럼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정확히는 14년이죠. 14년을요, 진짜 죽도록 이제 고생을 했는데, 라헬을 얻게 된다는 그 미래적인 그 기쁨 때문에 그 7년, 14년이란 그 시간들을 며칠처럼, 아주 작은 시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라헬을 그 얻는 기쁨이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동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우리는요, 그분의 라헬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이 놀랍게도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모든 수치를 가볍게 여기고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안에 안식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확인하고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런 우리를 기뻐하기 위하여서, 그런 우리를 또한 기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구약의 선언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이고요, 곧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걸,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를 기뻐하는, 또 우리의 존재 자체 그것을 기뻐하는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온 우주보다 소중한 보물과 보배로 여기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보배이고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내가 기대하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으면 하는 어떤 이 세상의 무엇,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성취하는 그것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조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를 기쁨으로 삼아라.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기뻐하겠고 너도 나를 기뻐하라. 아버지가 나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듯이 나도 아버지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듯이 나도 너를 최고의 보물로 여길 테니 너도 나를 최고의 보물로 여겨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참된 기쁨의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맞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보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거나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오. 우리의 눈이라는 감각은요, 특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귀는 특정한 음악을 듣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도록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코도,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후각적 아름다움을 냄새를 맡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특정한 아름다움, 곧 가장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갖 고난을 통과해서도 그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소유할 수 있고요. 이 기쁨의 그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있는 모든 십자가와 수치도 우리는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근심이 먼저 잠깐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심지어 아무리 죽는 날까지 나를 괴롭히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기쁨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한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근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한 내 영혼이 죽기까지 슬프다 한 그 근심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힘든 것은 맞아요. 그것이 있는 현재를 우리는 살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근심하는 그 현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고요. 그건 분명히 잠깐이고요. 또 하나 동시에 현재적으로 현재에게는 크게 기뻐하는 것도 또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두 개가 같이 못 있어요. 기쁨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슬픔의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왜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은 항상 상황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상황이니까 상황에 따라 기쁨을 잃을 수도 있고 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란 게 건강이나 직업적 성공이나 내 가족이나 나의 연애나 나의 뭐 성취나 업적이나 이런 것에 내 기쁨에 달려 있으면요. 그게 사라지면 나도 같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에게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온갖 그 상황에 무너지는 모든 현실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기쁨을 증가시켜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슬픔들이,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니까 그분 자신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슬픔도 커져가는데 우리 현실의 어떤 것으로 인한 슬픔도 커져가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커져가는 놀라운 특별한 것을 신자는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으면 이 예수님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진짜 생생하게 못 느껴요.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 영구한 것을 안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무엇에 나의 전부를 쏟는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항상 바라보고 나의 기쁨을 살아야 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나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항상 나를 대하시고 있는 그 현실을 고난 속에서만 사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생생하게.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의미 없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든 삶에 있는 고난이. 곧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그분이 그런 온유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 속에서 있는 그러한 고난이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온갖 고통 중에도 또 온갖 수치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영광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 온갖 시련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하고 사실 감내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사라지는 데 있지 않아요. 왜요? 이거 사라지면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고난이 계속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역경을 다 뚫고 온갖 수치도 온갖 이 비난도 이 비굴함도 다 뚫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삼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이후에 저 천국에서 얻게 될 어떤 화려한 뭐 저택이나 이런 뭐 황금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예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참된 인정, 참된 사랑, 참된 부호, 참된 명예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고요. 그 실체는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더 영광스럽게 누리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다 있는 실제긴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요. 가장 비참하고 나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그때 더 그분께 나아가시고 그분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실 거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그분은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저희 함들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